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니, 또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더 주님께 영광되는 교회 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9절에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교회개혁 운동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표어,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근본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지요.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인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개혁자 하면은 루터를 보통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제가 루터 이전에 중세시대 그 엄혹했던 로마 가톨릭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피에르 발도라는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물 연대가 나와 있는데 12세기에 살았던 분이죠. 중세시대 한복판을 살았던 사람,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청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발적 가난, 스스로 가난을 택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피에르 발도라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독일의 보름스라는 도시에 가시면, 보름스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죠. 루터가 황제 카를 5세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도 자기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보름스입니다. 그래서 보름스에 가시면 종교개혁 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루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발도, 앉아있는 발도 위로 무슨 높은 대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 위에 루터가 사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교회 개혁자 루터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피에르 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앉아있는 인물이 영국
교회 개혁자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이 체코의 교회 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보나롤라라는 이 네 사람이 앉아 있고, 그 가운데 루터가 우뚝 서 있죠. 이것은 루터의 교회 개혁 운동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툭 나온 것이 아니고, 발도,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와 같은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물 발도의 동상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옷을 잘 보시면 옷이 다 찢어져 있죠.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구멍이 나 있잖아요. 가난을 상징하지요. 스스로 가난을 택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과 만몬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도는 기꺼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가난이었죠. 그래서 이 발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혹은 발도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도의 더 큰 특징은, 자발적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에 여러분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어떤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야지 조잡한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영어나 한국어나 이런 조잡한 언어로 기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만을 중세 1000년 동안 고집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곧 이단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은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라틴어가 일상으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사어가 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누구도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고집했습니다. 발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읽고 이해해야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라틴어 성경을 자기 말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9년에 번역된 프랑스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했으니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과연 교황이 허락을 했을까요? 이단적 행위를 한 사람을 허락할 수는 없지요. 여기 보시면 5년 후에 1184년에 오히려 이들을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고 결국은 1215년에 발도와 발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전체 교회 회의에서 교회의 부를 비판하고 가난을 택한 사람들은 분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이단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발도와 발도의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1215년 이단이 된 발도파는 그 후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었어요. 여러분,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도 발도파가 있습니다. 발도파 교회가. 여러분, 발도파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은 1848년 19세기 중반에야 비로소 인정을 받고 하나의 교단으로, 교파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1215년부터 1848년까지 600년 넘는 세월 동안 쫓기는 이단자로 살아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정말 그 역사의 이야기를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 사람들은 프랑스의 알프스와 이탈리아 알프스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알프스 마을 리베롱 산맥에 있는 메랭돌이라는 마을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알프스 피에몬테에 있는 토레펠리체라는 마을에 가면은 발도파 교회를 지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이탈리아 피에몬테 주에 있는 토레펠리체라는 작은 산악 마을입니다. 여러분 피에몬테의 주도인 토리노라는 도시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산 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많은 발도파들이 모여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가장 많은 발도파 신자들이 이 산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발도파의 게스트하우스이고 뒤에는 예배당과 도서관 같은 건물들이 보이죠. 이 마을에서 다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또 산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발도파들이 숨어서 지냈던 은신했던 그런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발도파들이 예배드렸던 동굴, 이들은 환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곳에 예배드리다가 발각되어서 붙들리게 되면 모두가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발도파가 예배드렸던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낮이지만 동굴 속은 아주 캄캄합니다. 지금 모두가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서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서 포복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탈리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순례를 갔으니까 뭐 여기만 갈 수는 없으니까요. 로마, 피렌체,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피렌체의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들을 보고 전부 감탄하지요. 그런데 이 산속에 있는 발도파의 예배 동굴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비로소 감격이 터져 나와요. 야, 감동이라는 게 도대체 이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지금도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캄캄해서 후레쉬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위에 보면은 아주 작은 틈이 있고 그 틈 사이로 햇빛이 쫙 비쳐 내려옵니다.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정말 그 계시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빛이 동굴 속으로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야,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발도파가 12세기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 모진 고난을 겪다가 16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발도파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한참 선배지요. 16세기 교회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개혁교회, 장로교회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532년에 이 토레펠리체에 있는 샹포랑이라는 곳에서 신앙 고백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 샹포랑 신앙 고백 400주년을 기념해서
1932년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글자가 있는데 성경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 성경 위에 촛대가 있고 빛이 빛나고 있죠. 발도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교회 문장, 교단의 문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의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깥에 라틴어 글자가 보이시죠? Lux lucet in tenebris.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빛이 어둠 속에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요. 그러나 어두운 이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도파는 이 말씀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비추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기를 원하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레펠리치에 있는 발도파들이요,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특별히 역사적으로 1655년 4월 24일 부활절, 이 사건을 피에몬테 부활절 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톨릭의 군대가 이 토레펠리체를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발도파 신자 전부를 학살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적 학살의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이제 이미 16세기에 교회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잉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학살당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도 가톨릭에 맞서서 저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학살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제 알라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성경의 무게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왼쪽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에 이제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교황이 교황의 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 옆에 수도사 추기경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주 평범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운데 저울이 있는데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쪽을 보시면 뭐가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쪽을 보시면 딱 성경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쇠가 보이시죠? 두 개의 열쇠, 교황의 상징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소위 매고 푸는 권세, 열쇠의 권세를,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열쇠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이 그 천국의 열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지금도 여러분 교황이 있는 바티칸에 가시면 두 개의 열쇠가 X자로 교차해서 걸려 있습니다. 그곳에 교황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삼중으로 된 관, 옆에 이 왕관처럼 보이는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교황도 1단으로 된 관을 썼거든요. 그런데 황제들이 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하고 똑같은 왕관을 쓰고 나오나. 그래서 황제들이 어느 날 2단으로 올려서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교황이 3단으로 된 관을 쓰고 나온 거예요. 내가 더 높지. 나는 하나님이 임명한 왕인데 사람이 임명한 황제보다 내가 더 높지. 그래서 지금도
이 삼중관, 티아라라고 부르는 이 삼중관이 교황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의 문장, 상징물을 보시면 두 개의 열쇠가 X자로 교차되어 있고 그 위에 3단으로 된 이 삼중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황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성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꼼짝을 안 해요, 성경이. 그래서 마귀가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운동, 교회개혁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의 근본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시면 프랑스의 알프스 리베롱 산악 지역에 메랭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16세기에 발도파들이 이곳에 거했다가 가톨릭에 의해서 학살당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랭돌 산성입니다. 산의 모습이죠. 아래 마을이 보이죠? 거기 가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가톨릭이 여자들도 남자들도 아이들도 가리지 않고 다 학살했죠. 여러분, 이 산 위에 올라가면 이런 기념 명패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1545년 4월 18일 왕과 가톨릭 군대에 의해 메랭돌 마을이 불타고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발도의 후예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온 발도파 후손들이 1978년 이곳에 이 기념 명패를 세운다. 여러분, 1545년 4월 18일 이곳에서 3,000명의 이 마을 주민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발도파 신자들이 이날 한꺼번에 다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일 밑에 큰 글씨 보이시죠?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그들을 용서하지만 우리가 이 끔찍한 일을 절대로 잊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1978년에 발도파 교인들이 오래전 일어났던 1545년에 일어난 자기 선조들의 이 끔찍한 순교의 현장 속에 고백했던 이야기들입니다. 1545년 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16세기 제네바의 교회 개혁자 깔뱅이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박해자들이 얼마나 야만적이며 잔인했던지 어린 소녀나 임산부나 아이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함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로 이 당혹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지했어요. 여러분, 발도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굴레를 썼고 가톨릭으로부터 600년 이상 그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우리 발도파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4만 명,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지요? 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미친 영향력으로 본다면 이 발도파가 미친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지요.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앞서 살았던 사람, 교회개혁의 기준이 된 사람,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모토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이들이 그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1848년 이탈리아에서 드디어 발도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레펠리체라는 그 마을에
한 10,000명 이상의 발도파 신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 전에 1922년에 그 발도파 신학교가 로마로 이사를 왔습니다. 100년 전에. 그런데 신학교가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 교황청 바로 앞에 있어요. 저는 일부러 거기에 잡은 것 같아요, 자리를. 우리가 그 큰 억압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여러분, 이 발도파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이 1215년이었잖아요. 꼭 800년 만에 2015년 6월 22일에 이탈리아 토레펠리체에 있는 발도파 신자들을 찾아가서 800년 만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행했던 그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발도파 신자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800년 전에는 태자를 맞고 이단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성경을 로마 교황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극적인 일이 최근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클리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그 중에서도 남쪽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 여러분, 위클리프는 1384년에 죽었는데요, 위클리프가 죽기 2년 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그것이 위클리프 영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잉글랜드에 가면은 루트워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교회지요. 위클리프가 마지막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누구라도, 영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뜻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개혁자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이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 번역 1522년에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후스의 종교개혁도 후스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스빙글리가 쥐리히에서 자기 말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교회 개혁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성경 번역자들입니다. 왜?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클리프도 영어로 성경을 바로 이 교회에서 번역한 겁니다. 루트워스에 가면은 위클리프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서 있고요, 16세기에 나온 책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제일 1번으로 나오는 순교자가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위클리프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야 하는데 화형시키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가톨릭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대로 고이 죽어서는 안 된다. 다시 무덤을 파서 뼈를 드러내라. 그리고 다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재로 만들어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파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클리프의 무덤을 가운데 보면은 뼈를 드러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재를 강에다가 뿌리고 있죠? 루트워스라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스위프트 강물에다가 뿌린 겁니다.
위클리프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부활해서 다시 한번 고초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이게 로마 교회의 결정적 실수다. 왜냐니까 이 위클리프를 강에다 뿌렸더니 바다로 가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위클리프의 정신이 온 세계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위클리프라는 이름을 쓰는 대학, 연구소, 기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 종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는 사업을 하는, 일을 하는 국제 선교 조직이 바로 위클리프 선교협회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위클리프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플의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시면요, 위클리프의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십시오,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위클리프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옆으로 둘러서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루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장로교회의 아버지죠, 존 녹스라는 인물이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감리교의 아버지 웨슬리라는 이름도 보이고, 여기에 우리 개혁교회를 새롭게 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이 있고요, 라티머, 큐얼과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위클리프의 정신이 결국은 나중에 16세기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들은 위클리프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영어 성경들은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 번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384년에 죽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1428년에 다시 화형을 당해 죽었던, 한 번 더 죽었던 인물, 이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죠.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를 따르는 후예자들을 롤라드라고 부릅니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죠. 롤라드라는 뜻은 중얼거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뭘 하든지 간에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저렇게 중얼거리나, 중얼거리는 놈들, 그래서 롤라드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잉글랜드에 가면은 아머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 롤라드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아머샴에서 순교했던 롤라드 초등학생들이 윌리엄 틸스워스라는 롤라드의 순교를 기념해서 가운데 홀리 바이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이 많이 이렇게 공연이 됐잖아요. 더 북, 책의 사람들. 혹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간사를 써서 더 북, 성경을 말하지요. 성경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롤라드였지요. 제가 이 박물관을 보고 박물관 뒤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순교 기념비가 있다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이런 순교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최근에 세운 1931년에 20세기 와서 세운 순교자 기념비인데, 제가 이 순교자 기념비를 가만히 읽다가 너무 놀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그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윌리엄 틸스워스 번드,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조안
클락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두 줄 작은 글씨가 보이시죠? His married daughter. 조한 클락이라는 출가한 딸이죠. 그런데 그 딸이 그 아버지의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밑에도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존 스크리버너 번드 화형당했잖아요. 1521년에. 여기도 작은 가로로 His children,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받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생명을 버릴 만큼 그랬는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여러분 프라하의 종교개혁자지요. 이제 프라하 이번에 우리 9월 말에 우리 종교개혁지를 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아마 저를 초청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많이 가겠지요. 프라하로 가시면 이제 까를교가 보이고 멀리 프라하 성도 보이는데 구시가지 광장의 중앙에 딱 후스 동상이 있죠. 이것이 후스 동상입니다. 그렇죠? 이 후스 동상은 후스가 죽은 지 500년 되던 해, 여러분 후스는 1415년 7월 6일 가톨릭에 의해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체코의 국경일입니다. 그만큼 체코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후스는 진리를 위해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고 자기 생명을 바쳤던 후스야말로 체코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체코 국경일로 후스가 죽은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후스가 죽은 지 500년 되던 1915년 7월 6일 바로 이 조형물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이제 보게 되겠죠. 제가 사진을 찍을 때 후스 머리 꼭대기에 새가 딱 앉아가지고 머리 위에 자기가 완전히 주인공이 되긴 했는데요. 후스 발 밑에 보면은 글자 같은 게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후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요구했습니다. 교황에게도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교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해야 한다고 진리를 요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후스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구시가지 광장에 후스의 동상과 함께 가면은 이제 천문시계를 보잖아요. 근데 이 천문시계가 매시 정각이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작은 문 2개가 열리면서 12사도가 지나가요. 그래서 하여튼 한 50분 전부터 거의 모든 분들이 고개를 들고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각이 되면 열리는데 한 30초도 안 되거든요. 휙 지나가면 끝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허탈한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를 들고 있느라고 땅을 못 봐요. 여러분 가서 꼭 땅을 보세요. 바닥을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이상한 글자도 있고 1621년 6월 21일 뒤쪽으로 여러분 하얀색 십자가 27개가 보이지요? 후스는 순교해서 죽었지만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1621년 6월 21일 27명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처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림이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후스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 텐데 가겠죠?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곳입니다. 후스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목회했죠.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체코 기계공대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후스와 관계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도 있을 겁니다. 제일 위에 위클리프가 부싯돌을 돌 2개를 들고 이렇게 불을 좀 붙여 보려고, 그리고 후스가 가운데 초를 켜고 있고 제일 밑에 루트가 횃불을 들고 있죠. 발도 위클리프 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16세기에 루트라는 교회개혁자가, 종교개혁자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후스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채플 안에 가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악보 같은 것도 벽에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후스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밑에 악보, 이 악보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 외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발도는 프랑스어로, 위클리프는 영어로, 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라틴어 외에는 어떤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지요.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회중 찬양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찬양했어요. 후스는 체코어로 곡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곡이죠. 그래서 함께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후스는 체코말로 설교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지금도 잔을 주지 않죠. 그러나 후스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함께 잔을 주었으니 당연히 잔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빵과 잔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것이 후스의 예배고 후스의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500년 전, 600년 전에 이곳에서 로마 가톨릭 치하에서 있었다면 예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송할 수 없어요. 라틴어를 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설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줄을 서서 나와서 입을 벌리면 사제가 빵을 넣어줄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요, 이게 기도하고 나서 거룩한 예수의 몸을 죄인들의 손에 놓으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손에 절대 줄 수 없어요. 하고 입을 벌리면 바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주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빵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지만 포도주는 나누어 주다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에 기도한 후에 포도주가 흘렀을 때 교회에 있는 쥐가 그 포도주를 먹었다면 그 쥐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쥐이기 때문에 그 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 같은 죄인이 죽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후스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코어로 설교하고 체코어 성경을 번역하고 빵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찬송 부르고 이런 예배를 후스가 드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단이 되겠죠. 너무 큰 이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화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500주년 때는 구시가지의 큰 후스 동상을 만들었는데 600주년 때는 돈이 없었는지 딸랑 이 종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415, 2015 후스 순교 600주년에
이 종을 이 베들레헴 채플에 걸고 타종하면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그 기념 예배의 현장에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후스는 베들레헴 채플의 목회자인 동시에 프라하 대학, 까를 대학이라고 불리는 프라하 대학의 신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독일의 콘스탄츠라는 곳으로 후스를 소환했어요.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우리 앞에 와서 당당하게 네 이야기를 해라. 후스는 과연 내가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황제와 교황이 목숨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스가 이들 앞에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2층에 나무로 되어 있는 곳은 600년 전 건물 그대로예요. 그러나 1층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고급 식당이 있지만요, 후스가 콘스탄츠 공의회 앞에, 교황과 황제 앞에 선 미술 작품들이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고요. 가자마자 후스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후스가 갇혔던 감옥이 바로 보덴 호수라는 콘스탄츠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 바로 앞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호텔이 됐습니다. 이 밖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방이 후스가 갇혀 있었던 방이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이 바로 이 방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면 후스의 영성이 나에게도 올까 해서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자는 거죠. 결국 1415년 7월 6일 요하네스 후스, 독일이니까 독일식으로 썼겠죠. 체코 사람이니까 얀 후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리고 1년 뒤에 그 친구도 이 자리에서 화형당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스의 돌을 세워두었습니다. 후스는 죽었지만 후스의 중심은 죽지 않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후스의 정신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이곳저곳 유럽으로 후스의 정신이 확산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 작소니, 작센이라는 독일 땅으로 후스의 정신이 가고 있죠. 바로 이곳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입니다. 후스가 죽을 때 이상한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나는 오늘 거위 구이가 되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죽었는데, 여러분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진짜 후스는 거위 구이가 됐어요. 불에 타서. 그런데 정확하게 100년 후에, 정확하게는 후스가 죽은 지 102년 후에 루트라는 사람이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신학자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후스가 옳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후스를 따라야 합니다. 루트는 이 고백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이단자를 옳았다고 했기 때문에 루터도 이단이 돼요. 여러분, 발도와 위클리프와 후스의 정신이 루트에게로 연결되어서 결국 16세기에 도도한 종교개혁이 터져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있을 수 있죠. 이 후스의 후예들이 얼마나 가톨릭에 맞서서 힘겹게 투쟁했는지, 프라하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타보르라는 작은 도시, 여러분 성경의 다볼산 기억하시죠? 그 타보르라는 지명을 가진 도시에 후스파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보르는 그냥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스파 성찬, 잔을 주었던 제일 오른쪽에 잔이 깃발에 새겨져 있죠. 빵만 아니라 잔을 나누었던 후스파를 상징하는 깃발이고, 이 도시에는 곳곳에 쓰레기통에도 빵과 잔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후스가 쓴 책 중에 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후스는 교회라는 책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다.
행여라도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지 교회 주인 노릇이나 머리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후스는 실천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직분만으로, 교황이라는 자리만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열매가 있는 신앙이라야 한다고, 진리를 살아내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후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교회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권자에 앉아 악한 것을 가르치거나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만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선하게 살지도 않는 자들 모두가 나쁘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600년 전에 했던 후스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후스의 교회에서 세 번째로 진리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후스는 루트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후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 망설임 없이 굳게 붙드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위협에도 내어놓는다. 실제로 후스는 진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르치는 메시지, 발도, 위클리프, 후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라면 근본은 바로 우리 삶과 신앙의 표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직 성경을 몸으로 살았던 증인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선택의 순간에 말씀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분명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택하라고 호소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이건 제 쓴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에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아두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마 주님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사실 준비를 좀 너무 많이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후스가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스의 기도문 좀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오늘을 걷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겸손, 가난, 순결, 성실, 인내로 머리이신 당신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사탄의 길은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연약한 양떼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좁은 길로
당신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